사람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들에게 있는 특징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성경의 대부분의 위인들은 순종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기록이 되어 있고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그들의 사람이 지위가 높다든지 또는 부자라든지 그런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높아봐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기고 도토리 키재기고 그렇거든요. 성경은 그런 쪽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선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이냐,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냐, 거기에 관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부여도 왕이어도 종이어도 거기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축켜 세우거나 바보라고 해서 깔아뭉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도 과부지만 성경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신앙의 위인으로 만들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 이 시대는 이 사르밧 과부가 등장하는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 시대는 가장 신앙적인 암흑기에 속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창궐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포기하고 등을 돌려서 저들이 나라를 세울 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다. 유월절을 포기하고 새로운 나라의 절기를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진행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질곡에 잠겨 있을 때가 오늘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라를 다스렸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 하나님께서 작심하시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게 하고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게 하고 여러 어려운 형편들이 겹쳐진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과부이고 이방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르밧 과부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아름다운 순종의 삶이 너무도 값지고 참으로 우리가 모두 본받아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과부이면서도 위인입니다. 위인. 신앙의 위인. 그래서 오늘은 이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순종, 과연 그는 어떤 순종을 했는지, 그의 순종의 의미는 뭔지, 또 우리가 본받고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 시간 사르밧 과부의 순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섬깁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섬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 순종은 한번 지나가고 예! 하고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한 번 대답으로 끝나는 정도라면 우리는 빈말로라도 순종할 수 있겠죠. 이 사르밧 과부에게 지금 위기의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다 먹고 살기 힘들고 물도 없고 떡도 없습니다. 굶주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순종의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이 엘리야는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당시로 볼 땐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거짓된 바알 선지자들이 득세하고 있을 때 거기서 아니라고 소리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정말 불의를 깨쳐버리고 나왔던 순종의 사람이 이 엘리야인데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지금 위기를 당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거든요. 이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 줬습니다. 시냇가에 나가서 시냇물을 먹었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 좀 낭만적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생존의 위기를 느끼는 상황입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런 음식을 먹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낭만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시냇물을 떠먹는다. 그 시냇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맑고 영롱한 시냇물이 아닐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점점 물이 축소되면서 물은 오염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엘리야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서 이제는 더 이상 물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으니 사르밧으로 가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과부를 만나라. 엘리야가 그 과부의 상황을 정확히는 알 수 없었겠죠. 그런데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의 말을 듣고 보니까 딱하기도 하고 자기가 그에게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 볼 때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딱해서 차라리 내가 도와주고 말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도 역시 순종의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인간적인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당장에 오늘 하루 먹고 굶고 죽어가야 되는 그 죽음 앞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 앞에 놓여있는 이 여인에게 가서 참 얼굴도 두껍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먹을 것을 달라고 떡을 달라고 요청하고 여기 이 사르밧 여인에게는 참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순종할 때요. 여러분들 이 섬기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 번 하는 일은 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일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누가 나에게 와서 뭐 그냥 쉬운 이야기로 지나가는 행인 거린이 들러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한 번 하면 되잖아요. 한 번. 한 번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엘리야의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는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엘리야는 지금 이 여인이 자기 자녀와 살기도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 지금 빌붙겠다는 얘기예요. 같이 살자는 얘기입니다. 너희 먹을 것을 나에게 달라는 얘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 어려운 고통 속에 함께 들어와서 거기서 그들의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겁니다. 엘리야가 물 한 잔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기 갈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지금 엘리야는요 물 한 잔 달라고 그러더니만 떠날 줄 알았는데 물 한 잔 마시고 그게 아니고 이번에 떡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동화에 나오는 무슨 그런 스토리 전개하는 거랑 비슷해요. 물 달라고 해서 물 줬더니 그 다음에 떡 달라고 해서 떡 줬더니 그 다음에 뭐 목숨 달라고 점점 더 과관입니다. 떠날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는요. 어려움 속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자, 과연 사르밧 과부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떠나지 않을 자기랑 붙어있을 엘리야를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를 섬기는 일을 놓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그냥 긍정하고 하고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시간적인 충분한 시간 속에서. 가정에서 부모님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부모님께 계시는 동안 섬기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 남편을 섬기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그냥 말로 표현으로 끝나고 잠시 잠깐만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의 갖고 있는 최고의 것, 가장 아끼는 것, 결코 내가 누구에게 나눌 수 없는 그 나만의 소중한 것, 그거를 내놓기까지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서 나에게 붙어 있어서 나에게 어쩌면 내 생이 끝날 때까지도 내가 이 사람을 붙잡고 섬겨야 될 그 섬김을 감당하겠다고 붙드는 것이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 사르밧 과부는 지금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내 가정을 챙기기도 어렵고 나 스스로를 추스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받아들이고 그를 섬기겠다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물도 떡도 결국은 그에게 베풀어주고 섬기고 오랫동안 같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자. 그게 순종이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다 오늘 사르밧 과부처럼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지금 모두가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사회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지금 어렵고 계속해서 악재가 일어나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누가 나에게 빌붙는 것은 그거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고. 내가 한 번은 도와줄 수 있다고. 그냥 가라고. 그래도 누가 그것을 그 사람 인정머리 없다고 그렇게 욕하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순종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걸 극복하고 넘어서 그가 떠날 사람이 아니지만 나와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지만 그가 나에게 줄 것 없이 내가 그에게 끊임없이 줘야 되는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걸 붙들고 끝까지 감내하고 참고 섬겨주는 모습이 그게 순종의 모습이다. 사르밧 과부의 순종이 아름답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순종을 실천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함께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저를 따르기만 순종은 복종이다. 조금 과격한 말씀이죠. 순종은 복종이다. 왜냐? 성경은 순종에 대해서 자상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풀어주지도 않습니다. 막무가내입니다. 무턱대고 합니다. 그냥 들이댑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순종의 특성입니다. 순종하라고 할 때 우리가 그래도 좋지 않은 머리지만 머리로 생각해서 머리가 끄덕여지고 가슴이 열리고 거부감이 없어야 순종을 하지. 거부감이 생기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겠느냐. 근데 하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는 상황은 꼭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순종을 하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여인을 그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에게 대접을 받으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참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대접해 줄 수가 있겠어. 하나님께서는 그냥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네 마음대로 하겠지만은 저를 한번 따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여기서부터 따라해야 돼. 그 후에 여기서부터 따라해야 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지금 이게 얼마나 얄미운 짓이에요. 응? 지금 당장에 가루 요만큼 하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그걸 갖고 이거를 떡을 구워서 먹고 죽어야 되거든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자살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굶주린다 그거예요. 음식이 다 떨어졌다 그겁니다. 이 떡을 만드는데도 불을 피워야 되는데 나뭇가지 2개 정도밖에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순종하라고 하니 이게 터무니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뭘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설득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순종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께 제가 설득력 없이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그거 듣기 좋겠습니까? 불쾌하고? 대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알아보고 그렇게 그냥 터무니없는 설교를 할까? 그렇게 반감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여러분들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순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순종을 설득을 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맞다, 순종해야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설득해서 순종에 이르도록 제가 끌고 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저 그거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막무가내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야기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 베드로가 고기 잡는 거 모릅니까? 바다에서 일평생 산 사람인데 예수님이 뭘 알합니까? 뭐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바다의 일을 알고 참견하냐 이거란 말이에요. 응? 밤새도록 금을 던져서 안 잡힐 때도 있고 그런데 하필 그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금을 씻는 거 보시면서 얼마나 거부감이 들겠습니까? 그럼 뭐 설명을 해야지. 내가 보니까 뭐 여기 뭐 거기 가는 거 봤다든지 무슨 뭐 여기 응? 아무 설명 안 해. 그냥 베드로야 고기 잡았냐? 아니요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럼 여기다 깊은 데로 던져봐. 그 베드로가요. 그냥 설명 없이 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 그냥 설명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너 본토집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럼 뭐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디 투자하고 뭐 일을 하고 무슨 생산하고 그러면 너 대박 난다.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 그렇겠구나. 아 사업적인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 가야지. 털고 나간다 이거. 그런 식으로 성경은 순종을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순종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순종해야 된다. 없습니다. 과정이 없어요. 결과만 있어요. 결과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것만 있어요. 그것만 있어요. 다 생략이 돼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지휘관이 군대에서 싸움을 하고 하루 정리하고선 평가회를 하는데 오늘 제일 훌륭한 병사 하나를 뽑아보아라. 그 사람들이 다 추천을 해주는데 모두가 다 어떤 쪽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아 누구는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다 후퇴하는데 그 사람만 나아가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제일 훌륭한 군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당백했습니다. 100명 이상을 물리쳤습니다. 막 추천을 하는데 지휘관이 다 고개를 젓고 아니다. 그러고 지휘관이 나중에는 직접 천거를 하고 칭찬해 줬어요. 누구를 칭찬해 줬느냐면 전쟁터에서 막 싸우는데 칼을 뽑아들고 정말 적군의 장군을 칠 좋은 기회를 얻고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퇴각하라 이거예요. 그때 너무 아까워. 딱 적을 내리치면 장수의 목을 베면 공과가 있잖아요. 승진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뺐던 칼을 칼집에 다시 꽂고 퇴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명령 복종. 그 병사가 가장 훌륭한 병사다. 명령 복종. 순종은 복종이에요. 복종. 많은 강단에서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억지로 구분해서 순종은 뭐 좀 아름다운 것처럼 채색을 입히고 순종하는 건 복종하는 게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엉터리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그냥 순종은 복종이에요. 명령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은 명령 앞에 복종하는 것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고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너는 일어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저를 보십시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을 했다 이거예요. 명령을.
명령 복종하는 거예요. 군사가 명령 복종하듯이. 그게 순종입니다. 토를 달지를 않습니다.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복종하고요. 좋던지 싫던지 복종하고, 내가 뻔히 손해보는 걸 알면서 복종하고, 내가 반감이 생깁니다. 그래도 복종하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연관성이 있거든요. 요즘 시대에도 목회자들, 목회하시는 분들, 예언자 아닙니까? 엘리야. 그래서 어렵지만 목회자들 잘 섬겨라. 그렇게 가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그렇게 가서, 목사님 자기 대우를 잘해달라고 저렇게 또 엎드려 절받는 식으로 저렇게. 우리가 목사님한테 잘해드리는데 왜 저렇게 막 소리치고 그러지? 그렇게 생각할까 봐서.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거는요, 명령 앞에서 순종할 거냐 말 거냐, 복종할 거냐 말 거냐, 그거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거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보여준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말씀 앞에, 베드로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재지 않고 그냥 그 명령을 마치 군사가 지휘관의 명령 앞에 순종, 복종하듯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게 꾸밈이 없는 순종의 삶이에요. 우리도 그런 복종, 그래서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죠?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저도 지금 빨리 성령께서 찾아보시라고 하는. 자, 요한,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 빌립보서 2장. 거기 같은 단어가 나왔군요. 지금 확인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보십시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삶인데 8절. 자,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억지로 복종과 순종을 억지로 아름답게 거기다가 채색해서 붙여서 구별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냥 복종하는 거고, 싫어도 하는 거고, 좋아도 하는 거고, 군사가 지휘관의 명령 앞에 생명을 걸고 복종하듯이, 그게 순종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절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믿음이다. 제가 이 말씀은 너무 자주 전하고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식을 버릴까도 생각했는데 결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믿음이 아니면 뭐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순종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응?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이 과부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간차 두지 않고, 순종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는요, 이 시간차가 있으면 안 돼요. 시간차가. 한참 생각해서, 며칠 몇 달 생각해서 고민해서 그 시간 다 기차는 지나가고 버스는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사건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냥 그 즉시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서두르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득실하는 말씀은 빠졌지만은 그가 한참 있다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여,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거기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앞에 가로를 쳐서 넣는 말이 있다면 득실한 말을 넣을 수가 있죠. 그냥 간 거예요. 재지 않고 간 거예요. 그거 왜 그랬냐면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순종과 믿음은 단어만 틀리지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에 이르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외줄타기를 하는데 높은 꼭대기에서 천리길 계곡을 놓고 줄을 걸어놓고 외줄타기 아시죠? 여러분? 외줄타기를 착 해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막 치고 이번에는 좀 더 난이도가 있는 외줄타기를 선보이겠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딸을 누구야 나오너라. 그 딸이 나옵니다. 내 등에 업었습니다. 외줄타기를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근데 그 딸을 업고서 외줄타기를 아주 너무 멋지게 착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면서 정말 대단하다. 뭐를 업어도 가겠구나. 박수. 그때 이 외줄타기 하는 고개사가 사람들을 초청하죠. 상품을 걸어놓고 기념품을 놓고 푸짐합니다. 이거 줄 테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딸 혹은 아들 저한테 제 등허리에 업혀주십시오. 제가 그를 태우고 가서 여러분 사진 찍고 기념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그 순간에 눈이 싹 돌아가는 거야.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내 아들을 맡겨? 내가 딸을 맡겨? 어떻게? 외줄타기 한 떨어지면 낭떠러진데 다 죽는데. 말을 들을 수가 없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실 때는 그 뒤에 은혜의 사건이 있어요. 선물이 있어요. 놀라운 선물. 모두 어렵고 힘들 때 이 상황에서 이 사르밧 과부는 그의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의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서 있고 행하고 순종하고. 믿음 없으면 순종 안 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저는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미래의 삶에 놓아놓으신 그 선물을 바라보면서 순종의 길로 나가게 되면 우리 용산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귀한 미래의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이 사르밧 과부에게 주셨던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올 수 있는 그 선물과 축복, 우리 용산제일교회도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